본문 말씀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승천의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사실상 보면은 낯선 상황입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떠났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낯선 상황과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 절망의 시간을 소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기도로 담대해집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누가 이제 주인공입니까? 제자들이 활약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당연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벼락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두려워야 됩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벽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낯선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이게 능력입니까?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재정이 충만하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세상에 제일 큰 건세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해주십시오. 힘드십니까? 그렇게 힘드십니까? 아멘. 성도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 정치인이 다닌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능력은 바로 주인 되시는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를 지나갈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에 성공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아싸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만사가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성질이, 성정이 기도하는 성정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좋아하는가 하면 교회가 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딱딱딱 내가 뭘 배워가지고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사실상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 배우자고 하면, 뭐 공부해보자고 하면 잘 모입니다. 왜? 명확하기 때문에. 기도는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배워서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배워서 결혼했습니까? 결혼 아무도 안 하셨나요? 뭘 배워서
뭘 익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면 기도로 시작돼야 됩니다. 모인 이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다수가 누군가 하면 논리적으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고 세리고 별 중요하진 않지만 세상에서 뛰어난 건 없지만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 샀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온전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영성과 인생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사역리 아시죠? 징검다리와 수레바퀴와 많이 있습니다. 전도훈련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받아보면 전도훈련 받을 때는 느낌 아시죠? 내가 당장에 이 세계 복음화에 내가 중심에 설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훈련 받으면 막 솟아오르잖아요. 당장 내가 쫓아가가지고 모든 막 다 민족에게 전할 것 같고 막 선교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현실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제일 먼저 우선적이어야 될 거 뭐냐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법보다 기도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같은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팁 하나 제가 드립니까?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어떤 상황이든 은혜 받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면 잡담하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한번 딱 하고 자리에 앉으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발동하는가 하면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이 발동합니다. 반대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당황스러운 삶 가운데 그 소식 가운데 감당치 못할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역사는 누가 책임지시는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전부 시각 차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다 시각 싸움이에요. 나와 세상의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나와 사람의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백전백패요. 누구 싸움이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누굽니까? 상대, 세상의 싸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데 참 인생이 참 그렇죠.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얍삽한 사람을 못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생에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복원 상대를 만난 거예요. 20년 동안 버티다가 항복합니다. 20년 뒤에 야곱의 인생에서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내 생각대로 버티는 거예요. 내 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라반과 20년 동안 겨루면서 항복합니다. 저 인간한테 나는 안 되겠구나.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고 나서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싸움을 하나님과 라반의 싸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집에서 복을 받게 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판단과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신앙생활 또 인생 또 고로봐집니다. 정말 괴로워집니다. 근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그 상수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공로가 남아가지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섭섭이 병에 걸립니다. 섭섭이 병에 걸리면 뭐가 들어옵니까? 섭섭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인생이 서운하고 허무합니까? 근데
내 싸움을 내 기도로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진지하게 주님을 만났던 기회가 없으면, 내 인생에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 버거운 상황을, 감당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가 진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이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 은혜를, 그 역사의 기도의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는 약속을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의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망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계획이, 내 플랜이, 내 소망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내 소망이 주님이 아닌 사람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내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다시 오심이라면, 예수님 바라보기 위함이라면, 예수님 체험하기 위함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듣고 찬양해도 문제가 뭐냐 하면, 돌아가면 세상 정보가 알 것 같고 내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은데 돌아가면 하는 게 뭐냐 하면 낙심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뜨거워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 학교 생활도 쉽지 않고 교회 생활도 쉽지 않죠. 그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쉽지 않아요. 다 만사 형통할지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기꾼이지. 만사 형통할지어다. 뭐가 형통합니까? 지 인생도 형통하지 않을 텐데,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 한계를 현실에서 직면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야 됩니다. 벽에 부딪힐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나라가 망했어요. 와, 이거 진짜 나라가 망했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민족이 멸절당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가능성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계속해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뭐가 뛰어났는가 하면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그 메타인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철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문제의 잘못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거든요. 제가 문제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야. 그럼 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쟤는 제가 문제야 하겠죠. 서로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보고 네가 문제야 하겠죠. 네라고 안 하겠죠. 당신이 문제야. 남편은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죠. 속으로 말하겠죠. 당신이 문제야. 서로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한테 자녀 너가 문제야. 자녀는 내가 엄마 아빠를 만나서 그래. 이거 다 힘든 인생이에요.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를 밖에서 보지 않는 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거. 경솔히 여겼다는 거.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한다는 에레미야 말씀을 다니엘이 붙듭니다. 붙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현실에 인식해버리니까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협박하잖아요. 30일간 신에게, 왕 말고 모든 신에게 절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 근데 다니엘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거든요. 나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주님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모든 생활이든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도 주어진 기질대로는 살되 성깔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성질을 죽이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며 내 감 좀 믿어봐라 이게 아니고 기도하며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질이 사나워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다니엘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왜?
다니엘의 중심은 세상에 있지 않는 거. 총리가 되는 게, 총리 자리에 버티고 사는 게 다니엘의 중심이 아닌 거.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인 거. 하나님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로또 1등입니까? 뭡니까? 뭐 결혼한 게 세상 유일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뭐 엄청 큰 아파트에 엄청 큰 차에 타고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러면 흔들리게 되겠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부터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자굴 사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6장 11절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말씀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뭡니까?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간구하는 것을 성경은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다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거든요. 할라란 표현. 이 할라란 표현이 뭐냐면 뜻이 막 아픈 거예요.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픈 거를 간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 뜻이 뭐냐면 간구는 대충 해주세요. 주님, 뭐 이것도 해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뭐 괜찮습니다. 뭐 될 대로 되라죠. 뭐 이게 아닙니다. 간구하다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 질병이, 내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관계가 문제가 사실은 치유해도 좋고 놔둬도 좋고 주님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해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간구하다, 할라란 뜻은 주님의 능력이면 내 육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날 살려달라고,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붙잡고 우는 게 간구하다 할랍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야 돼요. 느끼하게 하면 안 돼요. 해줘도 좋고 젠틀하게 주님 뭐 해주시옵소서, 진짜 짜증나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진짜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나 진짜 고쳐주셔야 된다고, 내 몸에 질병이 있어요. 주님 고쳐주셔야 된다고, 내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못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고쳐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고, 이 마음 사라지게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반갑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칠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느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몸이 약해질 때까지 쓰러지면서 간구하는 것이 간구하다의 뜻입니다. 100%의 삶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 간구의 응답의 결과가 뭐냐면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납니다.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합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범죄가 금송아지 범죄입니다.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아론이 백성들 눈치를 살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요때 쓰이는 말도 간구하다입니다. 간구하다. 근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죽어 마땅하고 범죄하여서 멸절되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한 사람의 간구는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안타까워하실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악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삐져 있다면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혹시나 범죄하고 주님을 떠난 날이 있다면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국가를, 이 나라를, 이 지도자들을, 이 위정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당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로서 모든 문제가,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